오늘 말씀은 다른 곳에서 듣기 힘든 설교일 겁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하기 때문인데요. 목사님들께서 오늘 본문을 잘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이제 패스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갑자기 마가복음이 끝나버리고 내일부터 이제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그다음에 종지부를 찍어야 돼서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줘서 들으셔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는데요. 함께 오늘 좀 말씀 가운데 은혜를 찾고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16장,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1844년에 이 시내산이죠. 이 이집트 시내산에 있는 성 케더린 수도원에서 이 콘스탄틴 티센도르프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상한 문서를 하나 발견해요. 그 문서가 무엇이냐면 다음인데요. 이게 원래 휴지통에 쌓여서 이 사본의 낱장들을 이제 무더기처럼 쌓여놓고 이거를 태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니까 뭔가 좀 특이해서 이걸 보니까 이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 전에 있었던 이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뒤집어 놓는데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세네 사본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기 빨간 박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이후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말씀은 언제 가냐?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었는데 한 가지 버전은 이제 짧은 버전 그리고 긴 버전이 있었어요.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충격적으로 가장 최초의 사본을 찾았더니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납니다. 16장 8절에. 이게 정말일까?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에 꺽쇠 가루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9절 앞에 꺽쇠 가루가 있고 2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절 뒤에 꺽쇠 가루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꺽쇠가 앞에 있고요.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고 꺽쇠가 또 꺾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본을 쓰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 썼죠? 쓰다가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으니까 추가한 것 같다고 해서 꺽쇠 기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각주를 달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권위를 인정받은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권위를 인정받은 한 사본은 8절 끝에 짧은 끝맺음을 가지고 있음. 다른 사본들은 짧은 끝맺음과 함께 9절에서 20절의 긴 끝맺음도 함께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고대 사본들 대다수는 8절 뒤에 곧 바로 9절에서 20절의 긴 끝맺음을 기록하였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게 뒤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8절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 첨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문제를 다졌냐? 여러분 그 정동수 씨 아시죠? 사랑침례교회 유명하신 분들이죠. 제가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C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2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제 말씀 보존학회와 더불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쓰레기고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첨삭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 없는 걸 인정해서 신의 사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번역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탄의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2단입니다. 2단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소한 11가지의 행적이 보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 막달라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가족인 야고보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을 마가는 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왜 삭제를 했느냐?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마지막 절, 소위 말해서 이 세네사본에 나온 마지막 절의 문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죠.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근데 원문을 보면 더 불편해집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이 끝이 어떻게 끝냐면 보여주시죠. 에포보운토 가르라고 뜻합니다. 이건 두려워했다 하는데 저 끝에 가르가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뭐뭐 때문에 뭐뭐해서라고 하는 영어의 전치사 for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그 여자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엄마 이런 사람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점점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끝날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래는 원본에 더 있었었는데 그게 소실이 돼서 그 다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적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뒤에 도대체 어떤 말이 있는지를 기를 쓰고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잃어버린 뒷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각을 보여주는 건 쿠어트 알란트라는 독일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마가의 결말 찾았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의 결론문과 훼손된 후 분실되어서 그의 의도된 결말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론은 아주 이른 시기, 그것도 원저자 스스로가 결론부를 훼손시켰을 때에만 비로소 성립 가능한 이론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진짜 만일에 없앴다면 그 소실이 됐다면 그거는 사본적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원적 작자. 그러니까 마가가 일부러 그랬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말에 따지면 이거는 의도된 것이라는 건데요. 일반적이지 않는 결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중에 정답은 마가를 천국에서 만나갖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의도된 것이라면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마가는 부활의 여러 가지 행적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행적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이야기를 기록을 지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가가 생각하는 부활의 메시지, 부활이란 무엇인가? 나는 부활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그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봐서 놀라기도 하고 베드로도 보고 그랬지만 내가 생각할 때 부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보자, 내가 거기 가겠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딥니까?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최소 두세 번 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뭐 할게, 어떻게 부활을 할게, 돌이 움직여져, 그리고 내가 가서 손을 집어넣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줬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을 일들을 딱 한 가지 얘기하셨는데 뭐예요?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거기서 기다려라. 이 말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봅시다. 요한복음의 뒷부분이 사라졌다. 도대체 이 영문을 잘 모르지만 마가가 의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부러 열린 결말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은 마가가 생각하는 진짜 부활의 의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다? 갈릴리로 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어요. 왜 마가는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놔두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만나시기 위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여러 가지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 그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주 무대였어요. 그런데 이곳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2제자를 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릴리 앞바다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어라 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나는 부활을 믿어. 나는 부활 신앙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소한 마가가 생각하는 부활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는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믿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놀랐어.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났고 보았고 주님을 다시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바로 단순히 만난 것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가 진짜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연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믿는다는 고백에서 만남으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고 고백해야 한다. 믿는다는 말로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게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면은 나중에 나도 부활하겠지 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뭐 좀 나중에 죽고 나면 뭐 그때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뭐 내가 지금 낙이 있어. 이게 부활의 능력인가요? 부활의 능력, 그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고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바로 여기 이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만났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경험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부활이다.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부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사역 중 이 마가는 갈릴리를 강조를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신 건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서 뭐 했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고기 잡는 게 일이니까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그래서 딱 옷을 들면서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막 제쳐놓고는 막 다이빙을 해갖고 예수님한테 막 갑니다. 수영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조반을 나눕니다. 아침을 먹죠. 잡은 것 좀 가져와. 그래서 굽죠. 그때 갑자기 제자들이 조용해집니다. 왜 조용해졌을까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셨어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이유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그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소명자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두려움으로 실패로 낭망으로 넘어져 있지만 갈릴리에 다시 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추스려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그들을 사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의 소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어제에 매달려 사는 오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무엇을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머무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나요? 일어서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머물고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제임스 에드워즈 교수의 말을 빌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천사가 전했던 것은 책망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이들보다 먼저 가신다는 약속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소명을 재개하고 완성하기 위해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다.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부활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뭘 했고 어떻게 했고 그것도 문제지만 내가 옛날에 뭘 했고 어떻게 했고 그것도 문제예요. 부활은 과거를 떨쳐서 생명으로 보여서 오늘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은 제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소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가가 왜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활에 대해서 다뤘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부활이다. 소명으로 세워지는 것이 부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말씀 마가복음의 끝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의 끝도 그렇습니다. 뭔가요?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파송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들은 둘씩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갈릴리 주변 곳곳으로 가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환호하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시며 그때 보내셨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보내시는데요. 그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거죠. 전 세계를 향해서 뻗쳐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식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내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드렸죠. 이 성찬은 사실 보면 두 가지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그리고 몸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잘 없어서요. 얘기를 잘 못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무식쟁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따박따박 그냥 몇 마디를 그냥 이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성령의 감격한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와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하나였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요즘에 얘기하죠. 목사님 전도가 되나요? 전도가 되나요? 다 욕하고 막 안 돼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건 제가 저 기복신학 싫어하시는 거 알죠? 예. 이상하게 전도를 하면 안 되던 일들이 풀리는 걸 진짜 많이 봐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 사탕발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런 일들이 주위에 많고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잖아요. 거리 나가서 이거 돌린다고 이게 뭐가 나아지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전에 나왔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요즘에 나오질 못하십니다. 몸이 너무 노쇠해지세요.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계속 나오시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길거리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치매신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더니 눈이 잘 안 보이셔요.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여기 이렇게 맨날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전하겠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이 가끔씩 여기 회룡역에 보면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나와서 계속 하세요. 어느 날 제가 안 보이시고 교회 안 나오셔서 그 아드님이 뭐냐면 저기서 밀면집 하고 있거든요.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노쇠하셔서 너무 이제 움직이질 못해서 집에서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신대요. 그래서 왜 힘들어 하시냐고. 나오셔서 전도를 못해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진짜 전하고 계시나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전합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그 기쁨을 주위에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은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소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또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그 부활의 복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